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조명해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것은 십자가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빌라도 총독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릭토르라고 하는 로마 병정이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합니다. 채찍질 당하다 죽으면 안 되니까 죽기 직전까지 그 끝에 가시나 납덩어리가 달린 채찍으로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브라이도 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예수님을 데려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총독의 저택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이후에 자색옷을 입혔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으로 인해서 죽기 직전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또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자색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조롱인 것이죠. 이 자색옷은 헤롯 또는 빌라도가 입다가 버린 옷입니다. 다 낡아 빠진 그 버린 옷을 입힌 것이죠.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 씌운 것은 금 관을 대신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예수님께 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대를 들게 하고 갈대로 머리를 친 것은 왕들이 들고 있는 호를 상징하며 조롱하기 위해서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릴 뿐만 아니라 침을 뱉는 이러한 조롱 그리고 조소 이러한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히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고통과 고난과 조롱으로 시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보고 2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즉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죠. 32절 가면은 3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왼편과 오른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두 명의 강도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욕하고 희롱했던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이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또한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면서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내 몸에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의 흔적은 결국 3일 후에 구원의 영광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의 영광으로
다시 사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역전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 앞에 있는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다시 영광을 얻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또한 십자가에 달린 강도, 사실 이들은 본인들의 얼굴에 침 뱉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본인들이 당할 그 모습을 오히려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있는 것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요,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실 그 순간까지 인내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오직 한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 영광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는 지금은 리비아의 수도입니다. 트리폴리죠. 그런데 그곳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원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결국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에게는 특별한 은혜였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루포라는 사람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데 그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드리는 그러한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사역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하기 싫은데 봉사하고 또 십자가를 지는 이 상황들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헌신하고 억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역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물론 억지로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십자가의 증인이 된다고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분명히 기다리고 있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우리 몸에 채우고 주와 더불어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